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개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본질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회개란 사실은 성경적인 회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실로는 회개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반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시대의 회개는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 등으로만 하는 회개처럼 혹은 잘못했다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회개. 꼭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의 진실한 뉘우침이 없는 그러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수긍,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서 진실한 뉘우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회개도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의 부흥으로 제가 요약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약 1903년 정도 그때부터 일어난 부흥. 그래서 거의 이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부흥을 목격할 수 있었을 때가 1904년 원산대부흥. 그리고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불이 붙었던 평양대부흥. 그러면서 1910년도까지에도 이 평양대부흥의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이 평양의 대부흥이 끝났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907년 1월 평양 장대교회에서 시작해서 끝나 또 그 이전에 1903년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이어졌던 원산대부흥. 이것을 저는 모닥불여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낙동강변까지 쫓겨오고 거기에 최후 진지를 만들고 부산에 집결하고 모였던 남한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께 남한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당시에 한반도에는 약 3%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나 또한 각 개인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엎드렸던,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아가 평양을 수복하고 진격하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에 남아있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97,000명 정도가 남한으로 왔던, 다시 말하면 이 작전에 의하여 미국군이 철수할 때에 흥남 부두에서 흥남 철수 약 10만 명이 철수할 때에 97,000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3,000명 정도만 불신자들이 끼어 있었던, 흥남 철수 때의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 약 10만 명 가까이 97,000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때에 미국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97,000명의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탈출시키려고 미국이 전체가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 이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 빈손으로 떠나온 이 97,000명의 사람이 남한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의 가난한 마음, 그들의 낮아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1950년 6.25 그리고 이어져가는 기독교인들의 회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등을 통하여서 있었던 두 번째 부흥.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흥은 약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러면 1980년 후반까지 지속되고, 거의 그 마지막 끝물은 1990년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그 두 번의 부흥까지는 저는 한국에 있었던 두 개의 부흥이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얼마간 간략하게 1903년부터 있었던 부흥,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25 사변 이후로서 있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부흥이고 이 부흥이 사라졌고 지금은 거짓 부흥, 가짜 부흥만이 가득한 시대에, 또한 거짓 가짜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들,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부흥과 한국 교회가 겪었던 부흥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살펴야 할 겁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으로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분, 스테판 고포스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한반도에 왔습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 이 한반도 땅은 그때도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도 코리아고 조선시대도 코리아고, 그러니 코리아지. 코리아를 번역하면 당연히 한국이 되죠.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한국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일제시대도 코리아, 조선시대도 코리아, 그렇죠? 고려시대도 코리아. 그때부터 쓰였던 말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책이 어떤 책이 있냐 하면 평양대부흥을 목격했던 당시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의 책 제목이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Korea in
1907. 1907년에 코리아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1907년 코리아에 임하실 때, 그런 제목이 되겠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이 스테판 고포스라는 선교사님이 목격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평양대부흥을 자신의 사역지에서 전하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의 코리아에 일어나는 평양대부흥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중국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부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는 중국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평양대부흥을 목격한 다음에 평양에서 코리아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하면서 중국에서도 실상은 사역지들마다 얼마씩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상당한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영국인으로서 중국인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를 통한 부흥.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그를 통한 부흥 등등이 중국에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지금은 중국 인구가 한 13억 8천만 명 정도가 통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 8천만 명, 13억, 거의 14억에 육박하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 9,700만, 9,800만,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은 과거보다 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더 핍박 속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중국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도 13억 인구가 13억 몇 천만, 중국보다는 좀 안 됩니다. 13억 한 2, 3천만 되나요? 몇 년 안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따라잡는다는 이야기는 다 동의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도 기독교인이 한 6천만이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핍박의 시대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첫째는 인도의 힌두 교도들이 종교의 탄압을 결의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인도에는 많은 이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통한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많이 있어 오고 그것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의 청소년, 대학생 등등이 인도라는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한 몇 년 해서 10여 년만 지나도 이 청소년,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슬람 국교화 인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인도 안에 있는 6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기독교인의 핍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에 돌변하면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담한 공경과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 한반도에서 1903년에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190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원산에서 사역했던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한 작은 기도회에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것이 좀 확장되면서 한국인들까지도 이 선교사님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주목하고 듣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나아가서 이때부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한국, 당시의 한반도에서 10개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통한 이 부흥이 일어난 것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하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에 대해 가리키면서 이분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냐 그러면 자신이 가진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에서 선교할 때에 상당히 어떤 일이 많냐 그러면 한국인 우월주의가 많습니다.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자신은 우월한 사람으로서 열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 우월주의. 그러면 과거의 서구 혹은 유럽, 미국 등의 선교사님들의 우월주의는 굉장히 강하겠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우월주의, 프랑스의 우월주의, 미국의 우월주의, 이런 백인 우월주의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물론 그 회개라는 것은 액션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진심. 두 번째는 학벌주의를 회개했습니다. 당시에도 얼마나 자신이 가방끈이 긴가, 많이 배웠는가. 당시의 한국, 코리아, 한반도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웠고 무식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벌주의에 대한 우월감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크게는 이 두 가지, 백인 우월주의와 학벌주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심령의 불이 던져지고 함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903년에 작은 선교사님들의 기도회로 시작했다가 이 기도를 10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첫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고된 내용에 보면 1904년 동안만 10,000명이 당시에 코리아, 한반도에 있던 이 한민족 10,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0,000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1906년까지 굉장히 많은 열매와 결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06년 정도 되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1906년 정도 되니까 이 한반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6년쯤 되니까 거의 끝물에 온 거예요. 끝물에 왔어요. 거의 끝물에 와서 이제 더 이상은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은 있는데
소위 말하면 확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몇천 명이 돌아오고 몇백 명이 돌아오고 그래도 집회를 한번 하니까 몇십 명씩 회개하면서 안 믿는 무당이 자기의 무당하는 기구와 옷을 태워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극적인 회심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적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정도가 이제 끝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 지금 스테판 보포스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자료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906년 9월달에 서울에 뉴욕의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서울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이 계기가 됐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 그러면 1905년과 1906년에 있었던 약 2년 동안에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약 8,2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이 1903년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4년에 10,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등등 해서 이 6년까지 어느 정도 왔는데 그러나 이게 이 불이 꺼져가고 정리돼 가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닐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 그리고 이 양반의 인도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평양에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합해서 약 20명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 2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다시 불을 붙여달라고, 다시 이 코리아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 그렇게 기도를 한 달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다 바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별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사역지에서나 집에서나 따로따로 기도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흩어지려고 했는데 다시금 아니다.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선교사님 20명이 있었다 그랬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다. 지금보다 기도 시간 더 늘리자. 더 늘리자. 그래서 오전에 했던 기도 시간을 오후 4시 정도로 옮기고 더 길게 하려고. 오전에 자기 할 일 마무리하고 오후 4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더 길게 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지금 간증을 들었을 때가 9월 서울이었죠.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넘어가죠. 한 달 아마 포함된 시간인 것 같은데 약 4개월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 4개월간을. 그리고 이제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양 장대현 교회 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이었죠. 그때 부흥에 약 1,500명가량이 참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양대부흥의 중심, 1907년 평양대부흥의 중심에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한국의 새벽기도를 만든 장로님, 또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죄냐 그러면
자기가 친구 돈 100달러를 도둑질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주의 종이고 장로님이면 당시의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가 임종하면서 재산에 대하여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당신 재산 관리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내 유가족에게 전달해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 재산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도둑질. 그래서 공개적으로 100달러를 내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친구 유언으로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내 도둑질이다. 100달러를 내가 당장 이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가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선교사님의 증언은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12명이 줄을 서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12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듣고 그 동일한 죄들을 사람이 회중들이 앉아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한 명이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당시에 1907년이나 혹은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1906년까지 일어났던 원산 대부. 왜? 이분이 원산 선교사님이었고 원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원산 대부흥이라 그럽니다. 아주 그냥 정점을 찍었던 게 기본적으로 1904년부터 6년까지. 그때 회개는 개인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의지, 인격, 결심, 뉘우침과 성령님과 함께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1907년에 했던 그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적인 죄에 대한 자백, 고백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부흥회로 한다면은 8째 날인가 이때 말하자면 평양 장대교회에서 1월 달에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뭐 소위 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 기억상 7째 날인가 8째 날인가 그럽니다. 근데 아마 8째 날로 기억하는데 7째 날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저 그랬어.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역사하신 겁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에 성령님께서 죄를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때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 그러나 어떤 회개운동은 인본적인 회개운동이지만 성령님으로 인한 회개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때로 인한 부흥회가 이어지고 한 2개월 만에 당시에는 참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2개월 만에 2,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2,000명. 2개월 만에 2,000명. 그리고 1907년 중엽 정도 되니까 한 6월달, 이 정도, 중엽, 6월달, 7월달, 이 정도 됐을 때는 3만 명이 회심합니다. 3만 명.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몇 개월 안 되는 이 반년 정도의 시간에 3만 명.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젊음을 희생하고 어렵고 물설고 낯선 곳에 왔어요.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해도 별로 열매가 맺히지 않던 것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냥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래도 이 정도가 맺히지 않는데 1907년 중엽쯤 되면 4,000명. 3만 명이 돌아오고 나중에 평양 장대교회에서만 1910년 10월 달에 또
4,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나 평양 대부흥 7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리고 이제 뭐 대구든지 다른 지역들까지도 몇 명이 몇 년도에 몇 명, 언제 몇 명 이런 회심들이 보고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몇 명이 회개했고 몇 명이 세례받았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파송국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와 데이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에는 그래 최소한 세 가지는 관여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기도지요. 기도. 이 기도도 지금은 오염되고 변질된 것이 많은데 어쨌든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정상적인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기도, 말씀, 회개. 요즘에는 이상한 신사도나 혹은 여러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받는 계시, 꿈, 환상을 근거한 기도.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그쪽 계열에서는 앞으로 7대 영역에 대부흥이 온다고 말합니다. 7대 영역에 대부흥이 온다. 7대 영역이 완전히 바뀐다.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것을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 7가지라고 표현한 거겠지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유토피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유토피아가 된다. 그럼 7대 영역은 뭐냐? 첫째, 가정. 가정에서 부흥이 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말썽장의 자녀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안 믿는 부모, 형제, 한국 같으면 좌파 형제들, 좌파 가족들도 전부 다 우파가 된다기보다도 성령 충만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의 부흥이 일어난다. 이것을 걔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경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돈더미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세상에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20%니까 20%한테 나머지 80%의 돈이 막 우글우글 들어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신사도가들이 하는 예언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는 3가지 획기적인 신기술을 주신다. 3가지 획기적인 신기술을 주셔가지고 이 기술 때문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이 돈이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부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이 버시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난해도 조금만 기다리시고 떵떵거리고 건물주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사도 애들은 별로 조건은 없거든요. 조건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동일한 예언을 이들이 합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의 대부흥이 온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가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이 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 TV 중독이니까 TV의 미디어의 부흥이라는 것은 TV에 방송하는 것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만든 방송들이 장악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안에도 TV 중독인데 TV에서 신령한 것만 방송하니까 TV를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TV를 보다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TV를 보다가 거룩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를 압도적으로 눌러서 1등, 2등 이런 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영화 매니아 애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 미디어 부흥이 일어나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끌리고 땡겨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회개가 터지죠. 그런 미디어 부흥이 일어난다. 미디어가 얼마나 타락에 오염됐는데, 그리고 갈수록 미디어는 악해지고 정욕적이 되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이기심, 탐욕, 미움, 증오, 시기, 질투를 부추기는 그러한 악의 축이 미디어인데 미디어의 대부흥이 일어난다. 가정의 교육의 부흥, 미디어의 정치계의 아니면 종교계의 부흥이 일어난다. 종교계 부흥이 일어난다. 정부에도 부흥이 일어난다. 뭐 이런 부흥을 전달하고 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애언,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고 1903년, 4년, 나아가 1906년에 20명의 평양에 모였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4개월간 했던 기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짜 예언, 가짜 가르침에 근거한 기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지금은 거짓 기도 운동과 거짓 부흥에 대한 환상들이 가득히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벌어지고 제1의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민이 되어서 부산으로 거기에 갇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살인당하기도 하고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 동굴에 유리벌식하기도 하고 미처 부산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산바스를 넘어서 탈출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97,000명이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고 남한으로 미 군함을 타고 철수하고 넘어오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1903년부터 6년까지 또 7년부터 1910년 혹은 그 넘어서까지 주셨던 이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 코리아에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공산주의로 빠지고, 좌파 공산주의로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탐욕적, 정욕적이 되고, 또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일본이었던 누구였던 간에 그러한 증오와 미움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되어서 엎드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엎드렸었지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이후로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이 지나가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3%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다가 1985년이 되니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약 67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때는 한 16%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16%. 85년에. 95년이 되어서는 20%, 19.66%, 한 20%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때는 800 몇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1995년도에는. 한 870만 명 이렇게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으로 갔을 때 860만 단위, 850만 단위로 떨어집니다. 1995년에서 2005년 동안의 10년 사이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증가하죠. 심지어 불교는 그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1000만을 넘어섭니다. 통계청 조사입니다. 통계청, 종교 센서스 같은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한 290만 명에서 500만이 넘게 증가하고 올라갑니다. 약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천주교인이 220만 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개신교도들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쇠락했고 타락했고 부패했구나. 언제쯤에는요, 최소한 1995년을 살폈을 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995년이다. 그러면 지금은 22년이 흘렀죠. 22년.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젊은 친구들은 그때에 태어났거나 그때 어렸거나 안 태어났거나 그래서 그때의 시절의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죠. 최소한은 이 부흥의 시대 때가 지금 1903년부터 1910년을 좀 넘어서까지 그리고 6.25 사변 이후로서 회개하고 엎드리기 시작해서 거의 그 부흥의 불길의 끝물이 1980년대 말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파편과 흔적을 볼 수 있을 때가 그래도 95년 정도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정도를 보면 저야 이제 1974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97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43년이 흘러왔으니까 43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쨌든 저야 현 시대에 그래도 교회가 바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갔을 때의 증인이 되죠. 증인. 그러면 최소한은 1990년 너머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상적이게 이 한국, 대한민국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는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해요. 1974년에 교회를 갔을 때 당시에 물론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도 아주 적었지만 왜 적었냐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자식을 학교 보낼 수 없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없고 그것을 선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죠. 어쨌거나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금방 그 교회를 채웠습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십자가 간판만 있으면 금방 채웠던 때입니다. 최소한은 어른들은 적었어도 아이들은 금방 채워졌던 때입니다. 금방 아이들은 천막을 세워놨을 때 천막에도 금방 찼습니다. 맨 처음 제가 1974년에 다녔던 교회가 가정에서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이 금방 동네 아이들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찬바람이 부는 산 언덕 위에 땅을 구해서 거기에 천막을 지었습니다.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천막. 가정이 꽉 차니까 천막을 산 위에 바람 부는데 해놓고 거적대기를 깔았습니다. 다 아시죠? 거적대기. 그리고 과거니까 매직 같은 걸로 하얀 종이에, 큰 종이에 글자를 써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을 불렀던 그때. 그렇게 해서 다녔지만 동네 아이들은 거기를 채웠습니다. 거기를 꽉 채웠어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은 계속하여 그 천막으로 만든 예배 처소지만 그리 계속 모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마 그때 주의 종이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증거했다면 그때 천막에 온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이 5살 때부터 아마 그때 정도까지가 천막에 다녔을 때까지가 거의 한 13살. 특별히 이제 13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합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몇 년 전에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그때까지 천막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그 천막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막교회, 가정교회에서 똑같은 주의 종이 천막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아이들을 싹 끌어모았는데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이들은 이 예배당을 출입하게 되고 주일날 모이게 되기는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잘 없으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그 은혜를 잘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옮겼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것이 굳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공정하고 효도해야 되고 혼자 몸으로 이제 사명제를 키우기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는 것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어도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악담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닌다. 지금까지도. 그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만뒀다 그 말이. 다 그만뒀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왜? 천막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살펴볼 때는 많은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교회로 옮긴 다음에 볼 때에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소 10% 이상부터 많을 때는 3, 40%까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교회가 일반적인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욕을 들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일을 늦게까지 끝나고 와서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당시에는 빈민도시 교회이기 때문에 다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도를 하면 옆집이 잠을 못 잤다 그 말이에요. 잠을 못 자니까 한거하고 조용히 좀 하라 그래도 특별한 기도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도 사람들은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되어 갔어요. 계속 부흥되어 갔어요. 집에서 친누나처럼 자랐던 이종 사촌 누나가 하필이면은 기도원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우리 여수에는 그때 기도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천성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땐 단 하나뿐인 기도원, 산속 안에 있어서 그 기도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가서 종점에 가가지고, 종점은 만성리 위입니다. 거기에 가서 산속으로 한 20-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기에 있는 기도원. 근데 저기 은연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노목사님이 되셨어.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기에 기도원을 세우라고, 소위 지금 입장으로는 수양관이죠. 기도원을 세우라고 응답하셔서 기도원을 세웠는데 나이가 늙으셨기 때문에 행정이나 살림살이나 돌보는 거나 집회 광고하는 거나 그런 것 등 그런 행정적인 것부터 실무까지를 맡길 사람으로 제 매영 목사님을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영 목사님이 또 집에서 자란 누나가 그 기도원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결국은 매형이 있는 거기가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학교를 마친 다음에, 과거 토요일은 학교를 다니고 반공일이었어.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요. 한 번은 다람쥐가 많았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매영 전우사님에게,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매영 목사님이 지금도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만은 진작 지금 70 다 가까이 되시죠. 그 매영 전우사님에게 다람쥐를 좀 잡아달라고 땡깡을 놨더니 다람쥐를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때 하필이면 한 2주인가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다람쥐를 잡아놨는데 굶어 죽어버렸다. 굶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때 2주일 동안인가를 빼먹고 기도원을 주말에 안 갔는데 잡아놨는데 너가 2주일간 나눠서 굶어 죽어버렸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 같네. 참말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지 간에 그 기도원 생활을 하고 보니까 1980년부터요. 그때는 천막을 치고 나무를 산을 세우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그런데 그러면서 보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저는 남자들의 얼굴, 노인, 중년, 장년 그 얼굴들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빛나고, 광채가 나는데 코에가 콧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코에가 가락국수가 뚝뚝 떨어지고 흘러내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서 팔꿈치로 훔치고, 이 눈물이 가슴까지 떨어져서 가슴에도 적시고, 콧물을 상관없이 닦아서 소매가 다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많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되었죠. 야, 저게 주님 만나는 것이고, 저게 회개하는 것이고, 저게 변화되는 것이고, 저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1980년부터.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1987년에 저는 4월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4월달에 예수님 영접하고 1987년 7월 31일 날 밤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날은 밤새워 기도했어요. 다음 날도 밤새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밤새워 기도하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였거든요. 그 다음 날도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면, 늦게 갔다 오면 교회로 자러 가요. 교회 교육관 안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랑 같이 자거나
아니면 어머니는 방 안에 주무시면 밖에 자거나, 그리고 새벽에 과거에 4시 반에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밤마다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10시,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이 예배당 가서 예배당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자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6시 넘어서 귀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 생활을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계속 이어가지고 해왔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들마다 있을 때 기도처를 찾고 기도할 곳이 없으면 각 지역의 기도원들을 다녔어요. 기도원들. 그러니 상당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목격을 했어요. 하나는 부흥사와 기도원. 두 가지. 부흥사와 기도원. 부흥사와 기도원. 이 부흥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흥사들이 집회를 할 때 되면 특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이한 것은 이런저런 걸 빼고 거의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거의 하나. 거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통적인 특이한 것. 그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밤 같으면 불을 끄죠. 불을 끈 가운데 막 개인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머리를 짚고 안수하면서 지나가요.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을까까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안수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터졌는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가 터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1980년 중반까지는 저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상관관계는 약해지고 개인의 믿음, 개인의 간절함, 개인이 하나님을 구함 때문에 회개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부흥사분들이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어떤 사람은 많이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하고 하더라도 변화를 회개의 결과로 꽤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의 어떤 집회를 통하여 회개가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회개합시다. 그런 식을 안 해도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말씀도 성경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로 두 번째 부흥이라고 일컫는 이 부흥에서는 성령님께서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전체 지휘자와 감독이 되셔서 이 부흥을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게 없고, 심지어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도 전하고 돈 내라 그리고 전하고 등등을 하지만, 그런 간증 중심의 집회라도 회개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엎드리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8시에 시작하면 10시에 설교가 끝나면 10시부터 사람들이 흩어질 때 되면 밤 12시는 넘어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기도합시다가 없는데, 밤 10시에 머물면 11시, 12시, 1시, 2시,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의 예배당마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기도원만 해도,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기도원만 해도 저기에가 수용 인원이 100명이다. 200명, 300명, 500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몇 년 전에도 몇 차례 저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우리가 좀 다녔었잖아요. 저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 과거에 몇 명씩 모였냐 그러면 집회하면 5,000명, 10,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 10,000명씩 모였어요.
그 이후에 점점점 건물을 짓고 숙소를 짓고 땅을 더 사고 더 확장한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5,000명, 10,000명씩 모였어요. 그러면 과거에 한 10년, 7, 8년 전에 갔나요? 마지막 갔을 때가 2009년인가 2010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에도 과거에 5,000명, 10,000명 모이던 데가 30명, 40명, 정말 많이 모이면 50명 이랬어요. 유명한 분을 부흥감사 초청회가 집회를 했을 때 한 50명. 그리고 적게 모이면 10대 명, 그리고 20, 30명. 과거에 5,000명, 10,000명 모이는 데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각 기도원들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고, 기도원들에 있는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1980년부터, 그 전에 어릴 때는 잘 기도는 교회가 많이 한다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안 봤으니까. 그러나 19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그리고 거의 끝물에는 한 91년 정도까지는 목적을 좀 했어요. 91년 정도까지. 그리고 92, 3년 정도 들어서는 이제 거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래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교회나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그러한 회개와 성령 역사가 얼마간 있었으나 90년이 넘어간 다음에는 한국 전체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도와 회개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1950년부터 거의 1980년 후반까지의 이 부흥, 그 부흥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성령 역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요소가 빠져버린 거죠. 뭐가 빠졌죠? 말씀이 빠져버렸죠.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부흥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때가 제가 확인할 때는 한 1980년 중반부터. 그리 안에도 이 부흥사들이 말씀이 빈약해요. 대신에 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데 말씀은 부족해요. 이 부족한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돈에 대한 탐욕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그때쯤에는 거의 부흥사가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로 터닝하는 그런 때로 넘어가요. 1세대 부흥사들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50년대,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 지나고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 2세대로 오니까 과거에 6.25 때 그 참사, 겸비해진 마음, 공산당에 의해 죽고 포탄에 총알에 죽고 장애이 되고 찢겨져 가고 비참하게 죽고 집이 몰락하고 이 비극 속에 마음의 낮아짐이 지난 세대예요. 이제 먹고 살만한 것을 경험하고 보는 세대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걸 탐하게 되는 부흥사의 시대로 터닝하면서, 그리 안에도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오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말씀, 잘못된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걸 녹였어요. 가시가 되지 않도록,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녹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부흥사들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과거에 겸비했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의 참혹함, 사람의 얼마나 인류가 악함. 솔직히 6.25 전쟁에서 북한의 공산당이라 해도 얼마 전까지는 같은 동족, 같은 동포, 같은 이웃이었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부모, 형제, 이웃도 없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하나 들어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됩니까?
IS 자살 테러단, IS 테러 분자들도 이슬람 과격이라는 어떤 이슬람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는,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진 세대의 부흥사들은 겸비한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자신들도 쉽게 타락하고 오염되며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하고 알아요.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로 터닝하면서 부흥사들이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으로 바뀌어가고, 두 번째, 한국에 놀라운 것이 부흥사와 기도원이라 했어요. 이제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하게 되죠. 기도원 원장들이 탐욕, 탐심으로 마음을 바꾸어요. 소위 많은 기도원의 원장님들을 통해서 친유, 기적, 이적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이단이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짝이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김계화 원장.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물을 마시면 사람이 치유되고 그랬다. 물을 마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병이 고쳐진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그냥 팔 수 있어요? 그냥 줄 수 있어요? 공짜로? 그러기 어렵죠. 물을 마시면, 그 기도원에 있는 물을 마시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통에 얼마?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죠. 언제부터 그 양반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갔는지 모르나. 클라이막스 정점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일들을 자행할 때부터죠. 자행할 때부터. 이게 많은 부흥사들도 자기를 통하여 병고침과 치유가 나타날 때에 교만해지고, 으쓱해지고, 오만해지고, 돈을 밝히게 되는 걸로 터닝해 갔어요. 그러니 한국에 주신 부흥의 불들이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 1950년대부터 이 80년 후반까지의 부흥에는 소위 우리식으로 한다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그 부흥에 굉장한 방해를 했어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한국은 장로교가 중심인데,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어떤 극단주의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저는 배격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장로교는 박청룡 박사님, 또 고신측의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은 비비 워필드 이런 분이 있어요.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 또 찰스 하치, AA 하치 이렇게 연결되는 조직 신학이 들어와서 무엇이 한국 장로교나 기독교를 잡았냐 그러면 은사 중단론이 기독교를 장악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배운 것은 더 이상 방언은 그쳤다. 더 이상 치유는 없다. 은사는 그쳤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니까 성령님도 필요 없잖아요. 오직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맞는 말처럼 보이나 이상한 해석을.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성령님께서 감독하시며 주도하시는 부흥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옮겼던 교회는 이제 제가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교회입니다만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에 얼마까지 보내고 그런 교회인데, 정말로 교회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이 회개했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극단적 예정론에 사로잡히고, 한국교회도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예정론을 칼빈주의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건 뭐냐 그러면 이중예정.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니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은 설교하셨어요. 전도하지 마시오. 강단에서. 그건 제가 다녔던 대한예수장로회 개혁측, 지금은 합동입니다. 2004년인가 합동과 다시 합쳤고, 갈라진 것은 1979년에 총신대 김희보 학장의 모세 문서설로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졌어 가지고 개혁교단이었다가 다시 합쳤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개혁교단이었어요. 보수적인 개혁교단. 예정론 중심의 이중예정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강단에서 전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주관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그러니 100명 교회가 금방 200명이 돼요. 100명 교회가 금방 200명이 되고 250명이 돼요. 당시에도 어쨌든 목사님이나 많은 장로님들이 육적인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싸움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하는 게 교회 분란과 싸움은 정말 많았어요. 왜? 육적이니까.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귀신에 잡힌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쫓아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어요. 방언 은사는 지금 없다. 당시에는 중심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최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천시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에 계속된 걸림돌이 되었어요. 어쨌든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교인들은 계속 전도하게 되었어요. 왜 당신들이 전도하느냐? 전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방해한다. 이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믿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결국은 믿게 돼 있어. 그런 것을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게 최소한 1980년도 초중반까지예요. 그리고 교회는 분란과 싸움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갈라져요. 반쪽아리가 나요. 200명이 100명이 돼요. 1년 안에 다시 200명이 돼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이 아니라 새로 불신자가 전도돼가지고 다시 200명이 돼요. 또다시 한 2년 있다가 갈라져서 또다시 100명이 나가버려서 교회를 새로 만들어요. 싸워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100명이 금방 또 200명이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목회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이었어요. 정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도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첫째는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점점점 안 하게 되어졌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끄럽다, 경건하지 않다, 방언은 멈췄고 중단됐는데 왜 하느냐? 제가 1990년 후반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라고 강의 시간마다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강의 시간마다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당시에 90년 후반만 되어도 신학생들의, 거기도 지금 합동측 신학교고 신학대학원입니다만 신학생의 절반 이상이 방언을 했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러나 교수님들은 아무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수님들, 목사님들 아무도 방언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 교수님들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신학생들은 그냥 웃었죠. 그리고 계속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는 목회자들은 계속하여 방해를 했어요. 정말 성령이 만에서 하나됨이 있어서 어느 A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당시에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교인들은 저 교회가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파냐를 가리지 않았어요.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않고 어느 교회 부흥회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가득히 모였어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바닥에 앉아야 돼. 바닥에.
바닥에 앉아야 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얼마 전에 세운 교회인데 꽉 차버리는 거예요. 꽉 차버려. 저도 87년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서 계속 아예 시간만 나오면, 공부하고 시간만 나오면은 부흥회를 쫓아다녔어. 그렇게 해서 네 교회 내 교회 가릴 것 없이 참여하고 밤에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늦게 집에 귀가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한 1900 본격적으로는 80년 후반부터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제동을 걸었어. 어떤 제동을 걸었냐 그러면 다른 교회 위험하니까 아무 부흥회나 가지 말아라. 오직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여한다.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여한다고 이제 일어나서 가로막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 돈 때문이에요. 돈. 왜냐하면 교인이 가진 돈의 한계는 명백하고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 헌금을 내버리면 우리 교회는 결국은 적게 낼 거 아니에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운 거지. 돈에 대한 탐욕이죠. 자기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려 함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 이제는 점점 부흥사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이나 변질되고 오염되고 돈에 대한 탐욕과 정욕으로 터닝하기 시작했으니 잘못된 부흥사와 잘못된 기도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한 것도 있어요. 이 중복적인 것이 함께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동을 걸면서 아무 기도원이나 가지 말아라. 다른 교회 부흥회는 가지 말아라. 오직 우리 교회에만 부흥회만 참여해라. 그리고 네 교회 내 교회 가르기 시작했지. 더군다나 돈에 대한 탐욕이 더 심해진 것은 본격적으로 이 교회들마다 건물 짓기, 예배당 짓기에 몰두를 했어요. 몰두하니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통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는 각기 개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 소위 말하면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지도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특이한 것은 그것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으나 어쨌든 지금은 더 못하지만 과거에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알아요, 몰라요?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꼭 신사도 운동가나 거기에 속한 자들이 또한 관련된 자들이 신사도 운동의 컨셉의 중보기도나 영적 전쟁이나 영적 도회나 이런 것 또한 부흥이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물론 제가 명백하게 1903년, 1904년, 1906년 또한 중국에서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도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명백하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지도하기 시작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 목회자가 주의종이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기도해. 이것을 놓고 기도해. 이것을 놓고 기도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옳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성경적으로 보여요. 문제는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도 그냥 쉽게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한 어느 때는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때는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때는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1903년이나
혹은 1906년에 평양에 모였던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는 20명의 선교사님들은 소위 1903년에 시작했던 또 4년에 본격적으로 했던 원산 대부흥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금 이 코리아의 부흥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일치 하나가 되어졌어요. 한 달 있다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다시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자고 4개월까지 기도하고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났던 집회에서 8째 날 정도인가 본격적으로 부흥의 불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이 주도한 가리킨 기도는 기도 제목을 주는 기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 그러면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개교회의 리더십인 목사, 목회자 가정을 평안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잘 짓도록, 이걸 성경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A라는 장로님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어려우면 오늘은 A라는 장로님의 사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먹는 정욕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안, 안일,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 같으나 정말 다를 때는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지도하기 시작하고 그 지도를 교회 교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등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되어져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90년도가 넘어서는 교회 안에 시설물들이 많이 자리하고,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당 문을, 기도의 집, 예배당 문을 잠글 수밖에 없고, 기도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되어지고 말죠. 지금 시대같이 번호키 시대면 교인들이 번호를 외워가지고 들락날락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자물쇠 시대이기 때문에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문을 잠그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열려 있어도 이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청년 때, 제가 학생 때 봤던 예배당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기도하다가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없어졌어요. 성령 역사도 사라져갔어요. 성령님을 소멸한 교회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부흥사들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잘 나가야 되겠는데, 과거의 80년대의 그 놀라운 재미와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없는 것을 끌고 들어온 것이 비냐드예요. 비냐드에 뻥뻥 넘어뜨리는 것.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원을 최소한 1980년부터 다녀가지고 알잖아요. 이 세계를 알잖아요. 지금 43년간 이 교회 다니고 신앙이 여정인데 어쨌든 알잖아요. 없었어요, 그런 게. 순수하게 찬양하다가, 찬양도 길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불이 나게 박수 쳐가면서 한 곡을 20번, 30번씩 부르고 1시간 반씩 찬양을 해요. 손바닥이 발바닥 떼게 불이 나는 거예요. 북을 꽝꽝꽝 치면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어. 악기도 별로 없고, 북 하나 치거나, 북도 없으면 목사님이 광대상, 나무 광대상을 두드려요. 손바닥에 불이 나게 이걸 두드려요. 그냥 두들고 찬양하고, 똑같은 곡을 찬양하고 별것도 없어요. 화려하고 가락이 좋고 리듬이 좋은 감성적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곡이 아니라 간단하고 순수하고 그런 찬양 중심의, 찬송 중심의 곡을 불러요. 또 그냥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그냥 열불나게 부르는 거예요. 열불나게.
열불나게 한 1시간쯤 부르면 두 가지가 와요. 한쪽은 지치고 한쪽은 다시 재결심을 하고 더 열불나게 부르리라. 거의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더라고요. 막 1시간을 열불나게 부르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지쳐가지고 흥얼흥얼 하는 사람 부류하고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다시 뜨겁게 간절히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는 부류하고 이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일단 제 경험상으로 하면 한 2시간 찬양한다 그러면 한 1시간쯤 되면 지쳐버리고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잖아.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대강 빨리 좀 끝나지. 지겨워 죽겠네. 목사님은 빨리 와서 설교나 하지.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 부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해이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뜨겁게 다시 찬양하는 부류들이 찬양을 다시 하고 얼마 지나다가 성령이 임하셔. 이쪽 부류는 이쪽 부류. 두 부류가 당연히 나누어지죠. 다시 새로운 마음을 잡고 간절히 찬양하고 아마 우리 시대에는 이 정도 선도 이제는 거의 잘 못 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찬양들은 감성적이고 막 2시간, 3시간도 해요. 근데 감성적이고 마이압 스타일이다. 감성적이고 소위 말하면 정서와 육신을 자극하고 음악과 리듬과 드럼과 이 띵띵띵띵 하는 이런 악기들이 또 대부분의 찬양은 마음을 다해서 부르기보다는 가사 따라가기도 어렵고 리듬 따라가기도 어렵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곡들이 존재하고 말하자면 보험수가 가수들이 콘서트하고 구경하는 것이 되는 그런 찬양 아닌 찬양의 시간들. 그렇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찬양의 주체가 되어졌어. 막 뜨겁게 간절히 1시간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다운되는 걸 넘어서서 다시 간절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한 1시간 반쯤 딱 찍으면 그때 성령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부흥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런 고비들을 참 많이 넘겼어요. 고비들을.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않아요. 이 고비. 1시간을 뜨겁게 박수를 치고 손바닥에 불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 손바닥은 빨갛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치는 것 같은데 소리는 크게 안 나고 손바닥 안 아프게. 그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손바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간절히 하고 말자. 그리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 가사가 마음속에 꽂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정도 하려면 과거에 제 경험상으로는 막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열불나게. 고비들도 어떤 사람은 많이 넘어야 되고 많이 넘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거 성령의 역사가 많이 부어줬을 때 잠깐 5분, 10분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했겠지. 그건 아니고.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일단 기도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다 마음 먹어야 돼요. 기본 2시간에서 5시간이다. 다 마음을 다 그리 먹어요. 왜? 그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상식이었어요. 이게 한두 시간 돼가지고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의 기도원은 자가용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버스 타고 가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버스도 끊어진 시대에 못 나와요. 어차피. 새벽이 돼야지만이 산속에서 나와서 첫 차나 둘째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어요. 어차피 못 나와요. 기도하러 가려고 마음 먹고 들어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데 못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기도하거나 밤새우 기도하는 건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것도 고비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한 3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3시간을 기도해도. 때로는 밤을 샜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 왜 지금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요. 나를 도와주시는,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였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건 뭐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찌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이 되새겨지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 회개의 역사죠. 기도하다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몇 시간씩 기도한 다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약해지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걸 선택하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대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무감스럽게 그 대부분의 이유는 성공과 안일과 평안이에요. 과거의 한반도의 조선시대의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하여서 1870년 이후로 문호가 열렸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1870몇 년부터 80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부귀와 평안과 안위를 내려놓고 왔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평안, 부귀, 안위를 기본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너무 많이 다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와,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를 보는 사람들이 신사도 애언가들,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책들을 봐요. 거기에서는 참 간단하고 쉽죠. 뭐 하면 되죠? 신사도 운동가들이 5분, 10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 한번 흔들어주고 안수 한번 하고 만져주고 터치 한번 하면 끝나죠. 어디 만져서 잡아뜨리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안 그런 것이. 그 거짓과 현혹 속에 들어가 살아왔던 거예요. 터치 한번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안 그런 것이. 안 그래요. 정말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깊은 회개. 자기의 어떤 양심과 감정상, 정서상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있는 회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찾고. 과거의 성령 역사가 아주 많았던 1950년 이후로 1980년 후반까지의 그 몇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성령의 역사. 또 1903년부터 1910년이 넘어서 평양대북 영향력이 미쳤을 때까지의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는.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이 이걸 녹여내셔서 미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안 넘어가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나 이제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의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미혹된 가르침이 가르쳐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의 정욕하고는 너무 맞기 때문에. 이런 신사도애들이 이야기하는 7대 산의 부흥, 7대 영역에서 대부흥, 7대 산의 변화, 변혁 이런 걸 이야기하면 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 벌어지구나. 유토피아의 세계가 오는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전 세계에 벌어지겠느냐 그 말. 오늘도 지진을 겪었어요. 앞으로 이 지진은 점점점 증가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반도든 어디든 또한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 한반도가 어떻게 전쟁을 피해가기 쉽냐 그 말이에요. 과연 중국은 저 상태에서 머물까?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전 세계 폭풍의 핵이 되죠. 러시아가 저렇게 과거에 소련에서 나라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만 머물러서 살까? 아니요. 아니요. 미국이 힘을 잃고 미국이 무너져갈 때 러시아가 일어나고 준비했던 중국이 일어나고 일본이 일어나고 독일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쟁의 포영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폭풍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가고 이 전 세계의 이 악을 눌러놓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은 점점점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이제는 이 비참한 시대를 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엎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참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그래서 신사도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왔네, 새로운 예언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될지어다, 임재가 오늘부터 증가됩니다. 뭐 그딴 소리 아닌가. 그래서 이 90년대 이후로 부흥사들이 토론토 축구 비냐드나 배워와서 뻥뻥 넘어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서 별로 비주류가 되었던 예언운동을 일으켜서 맨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70년대, 80년대도 예언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예언은 깨끗했어요. 사람들의 기름 화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종용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때 하다가 멈췄어요. 어느 때 하다가 멈춰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왜? 잠깐 얼마 동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항상 예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기도원, 많은 목사,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사람들은 따라가는 미혹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과연 1980년 중후반까지 갔던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던 그 한국교회의 부흥, 물론 목회자들이 방해했지만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던 진짜 기도운동, 진짜 전도운동.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1970년, 80년대에는 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0명 교인이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 막 10% 뭐 정도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전도를 해요. 무당과 점쟁이는 당연히 불신자죠. 근데 점을 치러 사람들이 그때는 참 많이 다녔는데 점을 치거나 무당이 점을 치거나 그러면 당신은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 죽어요. 근다거나 당신은 이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은 평생 팔자가 뭐 사납다 근다거나 팔자가 큰일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듣고 이제 교회로 다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우리 점쟁이 만나고 무당 만나가지고 예수님 떠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런 관여하시는 이 전도를 진두지휘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마 이 대한민국이 1903년, 4년 원산 대붕 또 6년까지 갔었던 다시 1907년에 시작했던 평양 대붕을 꿈꾸고
또 제가 말씀드린 50년 6.25 이후에 일어났던, 그래서 한 80년 중반 후반까지 갔던 이 부흥을 꿈꿀런지 몰라요. 과연 이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이들이 있는가? 또한 찾아도 잘못된 기도운동의 영향과 방향 속에서 참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찾는 사람이 있으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참담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유감스럽게 저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회복한다면 각 개인의 문제고 각 지교회의 문제밖에 되지 않겠지. 각 작은 교회, 또 각 개인.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공이 우리 개인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엎드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을 하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와,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게 육적인 기도 또한 육적인 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도권을 잡고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많은 목자, 많은 스승을 둔 가운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며 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많이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며 또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도우시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